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 가로에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또 마지막 강의입니다. 목요일 아침인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의 땅으로 떠나는 배낭여행, 우리가 배낭 울러매고 함께 열심히 줄다름 쳐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배낭여행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성경 지리를 공부하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성경 지리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컨셉을 잡은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이해해야만 성경이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 다 광야와 관련이 되고 또 성경에는 광야라고 하는 지역이 워낙 또 여러 번 등장하고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광야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서 맨 마지막으로 광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광야 가운데 양들이 있고 양들을 이끄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와 양 하면 뭐를 떠올립니까? 초원을 떠올립니다. 초원. 근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목자와 양은 주로 이 광야에서 양떼를 이끌고 목자가 인도해 가는, 광야를 배경으로 하는 목자와 양이라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들의 문화적인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는 주된 중심축이 되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구약으로 친다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워싼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비교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머물러 살던 땅이 있었죠. 어디입니까? 이집트. 성경에 나오는 애굽입니다. 이 애굽과 그들이 새롭게 정착하게 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죠. 구약시대 때는 가나안 땅, 신약시대 때는 팔레스타인 땅인데 이 땅 원주민들과 그리고 그 원주민 7 원주민 중에는 하나는 아니지만 블레셋 민족은 다 어떤 민족입니까? 농경민족이에요. 농사를 갖다가 주업으로 하면서 농사를 삶의 터전으로 삼으면서 살았던 그런 문화적인 토대 위에서 이 민족들이 살았어요. 자, 그리고 가나안 땅 남부에 위치한 네게부 사막, 네게부, 남방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네게부 사막에서 살던 아말렉 민족, 그리고 시내반도와 아라비아 사막을 이동하며 살던 미디안 민족, 모세의 장인 그리고 모세의 부인도 다 이 미디안 족속들이었죠. 자,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거하던 아람 민족 등은 다 어떤 민족입니까? 사막 민족이에요. 농경 민족이 아니고 사막 민족. 그래서 농사가 주업이 아니고 목축을 주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목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가나안 땅 북서부에 위치해 살던 두로와 시돈, 지중해 그 인근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친다면 북서부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은 나중에는 신약시대 때가 되면 페니키아, 성경에 나온 대로 한다면 베니게가 됩니다. 이 베니게 민족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을 펼치던 어떤 민족이었겠습니까? 해양민족 또는 해상민족이라 보면 되겠어요. 그런 문화적인 특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가장 국제화된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다를 통해서 배를 타고 나가고 여러 다른 지역의 사람들하고 무역을 하는 가운데 상당히 국제적인 정세에도 밝고 국제적인 돌아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민첩하게 잘 대처를 하던 이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한때 굉장히 부를 축적하고 굉장히 땅은 크지 않지만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자, 그에 비해서 가나안 땅의 서부 산악지대에 정착해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의 서쪽은 농경지대가 있어요. 서쪽은 초원지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는 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목축업, 그것은 동쪽의 광야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동쪽의 광야 지역에서는 목축을 하던, 그러니까 이런 민족을 뭐라 그래요? 광야 민족이라 그래요. 그들의 직업은요, 반유목민이에요.
목축을 한다면 유목민이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다면 아마 농경민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들은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목축도 하고, 이러니까 반유목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는 목축을 하던 그들은 반유목민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 나라들은 그런 특징이 있었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 신앙하고 종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광야에서의 목축을 한번 볼게요. 성경에는 목자와 양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해서 양떼를 거느린 목자의 그 모습은 우리에겐 매우 정겹고 친숙한 풍경으로 다가오는 그런 풍경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은 모두 목축을 주업으로 하였어요. 출애굽의 용도자 모세 역시도 원래 젊은 시절의 주업은 목축이 아니었지만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영적인 훈련을 받을 그 당시에 이 미디안 광야에서 주로 목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성군 다윗,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다윗 역시도 어린 시절 베들레헴 들녘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치던 목동 생활에 아주 익숙했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자신의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목자에다 비교를 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목숨 버려 우리 양떼들을 갖다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그렇게 예고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와 양들이 머물던 곳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멋지고 낭만스러운 푸른 초원이 아니에요. 지중해 연안에 초원지대가 있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것은 농사를 지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식량을 갖다 공급해야 되니까 그 좋은 초원 지역은 양떼를 풀어서 먹이기보다는 주로 농사를 짓는데 활용을 했어요. 목축은 주로 유다 광야 지역. 유다 광야 지역이 또 한 번씩은 비가 온다 그랬죠. 비가 오면 또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서 한동안은 뜯어먹을 풀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풀이 그게 마르라도 또 마른 풀도 또 때로는 양들이 먹기도 하고 하니까 유다 광야 지역에서 바로 이 목축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떼, 우리가 생각하는 양떼와 양떼를 이끄는 목자의 모습이 그저 푸른 초원지대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일반적인 경우고 이스라엘의 경우는 주로 광야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초원지대는 농사짓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주로 농업이 이루어졌고 목축은 농경문화에 밀려서 척박한 광야의 환경으로 쫓겨나기가 일쑤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중요시 여겼던 그 직업이 뭡니까? 농업이에요, 농업. 그들의 조상 때부터 목축을 해왔지만, 그래서 여전히 목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착하면서부터는 그들은 농업에다가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목축업은 자연스럽게 좋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 지역으로 밀려나기가 일쑤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척박한 곳에서 양을 이끄는 목자를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일반적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이 목자와 양의 모습이에요. 역시 광야의 양떼들입니다. 자, 이 목자가 이제 양떼를 갖다 이끌고 오는데 여기는 풀이 그래도 제법 많은 곳이네요. 자, 다윗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양과 염소를 치던 목축 문화와 농사를 짓는 이 농경 문화가 혼합된 그런 시대였어요. 다윗 시대는 광야 유랑 생활에서 벗어나 이젠 광야 유랑 생활할 땐 주로 목축업이 주업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이스라엘은 목축 문화에서 서서히 농경 문화로 여러분 넘어가는 그런 사회적인 격변기에 있었다는 거. 그 격변기를 겪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되겠어요. 우리도 어린 시절에 주로 농업지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청년 시절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점점점 우리나라는 산업화 사회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시대를 갖다가 우리는 또 개척해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선진화된 농경 문화에서는 목축업에 비했을 때는 농경 문화는 선진화된 문화였어요. 이 목축 문화를 어떻게 여기느냐? 아주 원시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멸시해요. 가증히 여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목축을 했던 사람들인데 뒤에 훗날에 그들의 그 후손들은 오히려 자기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일찍부터 농경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요. 애굽 사람들. 그래서 나일강 유역에서 범람하는 그 물을 가지고서 주로 농사를 갖다 지었던 그 사람들은 일찍부터 농경 문화가 일찍 발달하다 보니까 목축업에 대해서는 가증히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가족들을 70여 명을 애굽으로 데려왔을 때 임금을 만나기 전에 이런 당부를 합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그 바로 왕한테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알기를 무시하고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당신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요셉의 입을 통해서도 느껴지는 게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아주 무시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목축 문화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가졌던 이 농경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 농경 문화로 서서히 넘어가게 되면서 그들의 종교적인 색채도 점차 변질되어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리고 관당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들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농사를 잘 짓게 하는데 너희들이 그동안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은 목축의 하나님 아니냐. 목축을 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비를 갖다가 흠뻑 내려주고 농사가 잘 되도록 그래서 생산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알신을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원주민들로부터 듣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자기네들은 이제 새롭게 들어와 정착하게 된 거잖아요. 원래 살던 그 사람들의 말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점차적으로 종교적인 갈등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여호와 신앙이냐 아니면 바알 신앙이냐 이렇게 갈등에 빠지게 되고 믿음 약한 사람들은 그 바알을 섬기는 쪽으로 잠깐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농경 문화의 신인 바알을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그들은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바알이 비를 많이 내려주고 농사를 잘 되게 하는 바로 타산의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점점 식어져만 갑니다. 멸시와 같은 목축업은 점차 유다 광야의 변방으로 밀려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 신앙은 점점 그들로부터 멀어져 가고 그러니까 그들의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목축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 속에 그들의 신앙도 많이 갈등하며 흔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성경에 나온 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거, 그 우상숭배에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 빠졌던 게 도대체 어떤 배경 속에서 빠졌느냐.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고 그리고 초원 지역에서는 주로 농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농사가 더 중요시 여겨지고 더 선진화된 어떤 문화라고 생각하고 이 목축업은 좀 원시적인 이런 것으로 밀려나게 되다 보니까 그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목축을 위한 하나님으로 목축의 신으로 이렇게 격화시키는 잘못된 생각들을 그들이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두 개의 문화축, 즉 목축 문화와 농경 문화의 갈등은 결국엔 여호와냐 바알이냐 이런 종교적인 갈등으로 비화되어 갑니다. 자, 그런 시기에 유다 광야에 인접한 베들레헴 벌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 목동 출신이었던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이렇게 노래하면서 여러분 간증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대단한 고백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게 푸른 풀밭이잖아요. 그죠?
요즘은 푸른 풀밭이지만 옛날에는 푸른 초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머릿속에 암송하기는 다 푸른 초장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느 고등학생이 교회를 갔어요. 마침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시편 23편을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아이가 갸우뚱하면서 옆에 기존에 교회를 다니던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푸른 초장 했는데 초장은 원래 빨간 색깔 아니냐? 횟집에 가면 있는 그 초장 빨간 색깔인데 푸른 초장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된다 이래서. 그래서 기존에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하는 말이 야, 와사비 아이가 와사비. 예, 와사비가 푸른 초장이라는 거죠. 참 누가 웃자고 이제 꺼낸 얘기 같은데요. 어쨌든 예전엔 초장이었는데 이번 성경에는 지금 풀밭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양떼를 이끌고 다니던 그 유다 광야. 모든 것이 풍족한 낭만적인 광야였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푸른 초장하니까 막 굉장한 초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한 번씩 내려주는 그 비를 맞고 여러분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서 한동안 그 푸른 빛을 띠고 있는 그런 초장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양떼에 필요한 풀밭과 물가를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 다녀야 했던 그런 목자들, 그 목자들이 양떼를 이끌고 다니기에는 유다 광야는 참으로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떼를 사랑하는 목자는 어찌하든지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배고픈 양들에게 어찌하든지 배부름을 주기 위해서 인도해가지고 무척이나 애를 썼을 거예요. 다윗이 노래한 유다 광야의 푸른 초장은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저 알프스 산, 알프스의 그것은 초원이든지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습니까? 대관령 목장 같은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유다 광야에 참 어떻게 메마른 그런 가운데 한 번씩 내리는 비에 의해서 푸른 풀밭이 잠깐 형성이 되어지는 이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가 오지 않아 타들어가던 광야는 10월경에 내리는 이른 비로 인해서 조그만 풀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다윗이 얘기하는 푸른 풀밭인 것입니다. 자, 목자는 양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기 위해서 그런 풀밭을 찾아다녀야 돼요. 찾아 나서야 돼요. 양들은 눈이 어두워요. 그래 어디에 좋은 풀밭이 있는지 어디에 무슨 낭떠러지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게 양떼들을 이끄는 이 목자가 미리 가가지고 내일은 이 양떼들을 어디로 이끌고 갈지. 그래서 그 푸른 초장 아니면 목초지 그리고 잔잔한 물이 흐르는 그곳을 갖다가 여러분 찾아 헤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 생활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죠. 목자는 양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기 위해 그런 풀밭을 항상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이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다윗의 영혼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인도해 가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냥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그의 택한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다 광야처럼 모든 것이 열악하고 그 모든 것이 참 척박한 그런 곳에서도 택한 백성들을 그리고 택한 주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래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해서 9년이 지나고 10년째 들어섰을 때 우리 교회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그 건축해서 그 당시 입당 예배죠.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많은 분들이 와는 가운데 인사 말씀을 하면서 벌써 10수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저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의 목자가 되십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며 간증했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봤을 때 참 다윗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던 하나님께서 꼭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아서 베풀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도 그런 고백을 주 앞에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23편을 통해 고백하며 간증했던 이 다윗의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던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어떻게 보면 시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가장 아름다운 시가 아니겠습니까? 자, 다윗의 양떼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역시도 다윗이 양떼를 이끌는 그런 모습의 그림입니다. 자,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것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다윗이 살던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들녘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전달됐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베들레헴 들녘 밤에 양을 치던 어떤 사람들요, 목자들에게 바로 이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그 베들레헴 들녘은 예전에 소년 다윗이 양떼를 돌보던 곳이었죠. 광야에는 양들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짐승들, 그런 맹수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러하기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는 한시라도 양떼에게서 눈을 떼지 못해요. 항상 긴장하고 양떼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가지고 그 짐승들과 싸워서 쫓아내야 돼요. 막대기를 가지고. 그래서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양이 엉뚱한 길로 잘못 가면은 지팡이의 끝이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목을 탁 걸면은 거기에 양이 목에 딱 걸리는 그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렇게 딱 걸어서 그리 가면 안 되지. 이리 와. 양떼가 엉뚱한 데 가지 못하도록 돌봐주는데 이 지팡이가 필요해요. 그 목자가 힘들어서 피곤할까봐 그래 지팡이를 쥐고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젊은 목자가 무슨 그렇게 피곤하겠어요. 양떼를 지키는데 이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뾰족한 막대기는요, 바로 짐승들, 이 맹수들과 싸워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양떼를 노리고 있는 맹수들이 왔을 때 바로 맹수와 더불어 목숨 걸고 싸우는데 필요한 것이 또한 막대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이렇게 그 짐승들과 싸워서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물맷돌을 갖다 던져서 그 짐승을 잡는 이런 훈련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바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물맷돌을 던지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바로 이 물맷돌 실력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목자가 광야에서 양을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것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웬만하면 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양의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첫째로 양은 아주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뿔도 없어요. 싸우려고 하면은 뿔을 들이받든지 해야 되는데 염소처럼 뿔이 있으면 좋은데 뿔도 없고 이빨이 강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짐승과 싸워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양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목자. 그러므로 목자의 존재가, 그리고 목자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그게 누굽니까? 양이에요, 양.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 부족한 인생이잖아요. 무력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 능하신 팔로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 양은 눈이 어두운 존재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에 잔잔한 물가가 흐르고 있는지, 잔잔한 물이 흐르고 있는지, 어디에 참 절벽이 있어서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양이 스스로 알아내지 못해요. 목자가 미리 다 점검을 해보고 그래서 위험한 데는 데려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목자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누굽니까? 양이에요. 셋째로 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고집이 세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때로는 듣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간다면 절대로 위험하게 빠지지 않겠죠. 근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제목된 길로 가려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위험에 빠지기 쉬운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양이에요. 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거기 보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대요. 여기서 말하는 양은 말 안 듣는 양, 고집 세우는 양. 네? 그래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제멋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주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제멋대로 제 갈 길로 달려가던 그게 죄악의 본성이거든요. 죄악의 특성은 내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고 하나님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겁니다 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게 결국은 죄의 길인 거예요. 그러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그렇다면 어떤 존재겠습니까?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양을 잘 압니다. 양의 습성도 알고요. 양의 상태도 알고요. 양이 어디 몸이 아픈지 어쩐지 이 상태도 알아요. 양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아요. 그 목자는 양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양에게 관심이 많으니까. 양을 지켜주기 위해서, 양을 돌보기 위해서, 양을 키우기 위해서 항상 양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목자는 양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양들이 풍성하게 풀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목자는 인자한 마음으로 양을 아끼고 사랑하지요. 양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꾼이라 보면 됩니다. 돈 받아서 일하는 거니까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고 양들 곁에서 선한 손길로 늘 돌보아 줍니다. 마음으로는 양을 사랑하고 그 선한 손길로는 항상 양들을 갖다 돌봐주는 존재, 그것이 목자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양떼를 몰고 나가서 푸른 풀밭에 누이는 것도 목자입니다. 그들을 이끌어 저녁이 되어지면 양우리로 그 양무리를 다 끌어들이는 것도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자, 양을 우리로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자,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뭘 겁니까?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요. 자, 지금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당신 자기 자신을 항상 지켜주시는 분, 그 위험 가운데서 항상 건져주시는 분, 그러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는 표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목종 출신이기에 목자에 대해서 그리고 양의 생리에 대해서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없이는 안 되는 목자의 돌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양이라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기에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올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명 유지하고 건강 유지하고 지금까지 그래도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라고 그는 믿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것 참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옛날 성경에 보면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죠? 시편 23편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양에 비유하신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목자가 양들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 뭐를 버립니까? 목숨을 거는 것처럼. 자,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양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그림이 참 보기가 좋죠. 자, 그리고 양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기 보세요. 양이 지금 저 절벽 같은 데 떨어지려고 하니까 큰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억지로 지금 건져냅니다. 건져내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목에다 탁 이렇게 울러매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림이지만 참 양되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님인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림이에요. 양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양을 이렇게 품 안에 안고 계시는 모습이 참 정겨워 보이죠? 그래, 평화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영적인 측면에서 양은 진정한 목자 대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양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의지하며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이단에 가서 엉뚱한데 이단 교주한테 귀를 기울이는 거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정말 주님의 양은 그래서는 안 되죠. 주님의 양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자, 주님의 양들에게 주님은 영생을 주신대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들이 또 목자와 양이 함께 공생하고 있는 그곳이 광야라고 하는 참 열악한 어떤 환경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에 어찌하든지 양의 배를 채워주고 참 양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 목자가 얼마나 애쓰며 수고하는지도 알게 되어졌고, 그런데 양을 친 경험이 있었던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목자가 양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처럼, 그리고 선히 인도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고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며 시편 23편을 기록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양물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거실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선한 목자라고 당신 자신을 지칭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대한 그 세 번째 공부를 하면서 광야에서 바로 목자가 양을 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시도 살펴봤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여호와 신앙과 이 바알 신앙이 이렇게 서로 갈등하며 대립하게 되는지 그런 배경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정말 진정한 우리의 목자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 이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았어요. 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도 그래서 제 인생에 우리 주님이 저의 목자가 되셨다고 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고백을 한 바가 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아무쪼록 끝으로 여러분 주님의 목자 되심을 노래하는 귀한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은혜를 더욱더 깊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그쳐 오네 흐르는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오 나의 목자여
의의